네, 안녕하세요. 2월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월 월삭에 주시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나라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입춘을 3일 앞둔 2월의 첫날 월삭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2월, 예수님을 환영하는 2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마지막 16장까지를 우리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2월 23일인 금요일까지 총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우리 남겨진 한 4, 5일 동안의 2월의 끝주, 마지막 주에는요, 요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삭을 맞아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영했던 그 무리들처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리고 그 진심이 실제의 삶으로 보여지는 주님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진정한 2월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몇 군데로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지리적인 그 상황을 조금만 본다면요. 이제는 저 북쪽인 갈릴리에서부터 사마리아를 옆으로 살짝 통과하셔서 그리고 사마리아 잠깐 들렀다는 기사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남부 지역인 유다 거기도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들어오시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을 먼저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1절 중간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되어 있지요. 그때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는데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디에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여기 나오는 두 지명이 힌트인데요. 벳바게에서 끌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베다니에서 끌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시작하면서부터 골치 아픈 질문이니까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 장면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면 아하 이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전에 고대 시대 때에 그 로마의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길이 여기서 나오는 벳바게와 통하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다니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고대 로마의 길은요. 실제로 여기 나오는 감람산 벳바게에서부터 여리고까지 실제로 여리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벳바게 쪽으로 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보시게 되면 지형상 그 중간에는 그 유명한 팔레스틴 분리 장벽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 분리 장벽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긴 거리를 만들었냐면요. 무려 730km 이상 긴 장벽을 높이는 무려 8m에서 10m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감히 알지도 못해요. 건너 가본 사람 어른들만 알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팔레스틴 분리 장벽을 가운데 두고 건너편이 벳박이고요. 이 맞은편이 베단입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당시에는 분리 장벽이 없었습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너편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베다니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제자 중 둘에게 명령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귀 새끼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합니다. 뭐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나귀는 신성한 목적에 쓰여졌다라고 고대 문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기대하는 제자들의 마음대로 그 마음 그대로 내지는 진정한 또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시는 우리 천국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성한 목적에 쓰여졌다고는 하지만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라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을 필요가 없다. 저렇게 초라하게 오는 사람은 아마 메시아일 리가 없다. 걱정할 것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행렬을 로마는 무시했던 것으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제가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요. 예수님은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이유는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려고 타셨다라고 하셔야 맞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은요, 그냥 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응하시기 위한 것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귀 새끼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갓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 새끼 나귀일까요?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보면 나귀 새끼를 말할 때 히브리어로는 아이르라고 합니다. 이 아이르라는 말은 우리 신약 성경 한글에는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히브리어 아이르는요, 암나귀에서 태어난 순놈 젊은 나귀를 뜻합니다. 헬라어에도 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젊은 순나귀. 한 번도 짐을 매보거나 누군가를 태워보지 않은 암나귀가 낳은 젊은 순나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고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짐을 위하여 나귀 새끼처럼 젊은 순나귀처럼 이렇게 헌신하며 주님과 동행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2월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사명의 짐을 감당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겉옷을 깔고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시는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나귀 새끼는요, 보통 열왕기상 1장 38절을 보면 고대 왕의 즉위식 때 나귀 노새를 타고 입성했다는 기록을 본다면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는 말을 타고 성으로 들어오고요. 왕의 즉위식이 있을 때는 나귀 노새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순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뭐처럼 인식됐겠어요? 왕으로 즉위하는 메시아 퍼포먼스라고 생각이 들었겠지요. 자, 그런 점에서 세상의 나라는 무력과 통치와 돈과 힘으로 세워지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는 예수님처럼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세워지는 평화의 나라. 여러분 2월 한 달이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겸손함으로 무장하셔서 평화로운 2월, 이제 한 주간 지나면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또 우리 구정 연휴가 있지요. 많은 일가 친척들과 가족들을 다시금 오래간만에 만나실 텐데 그때 여러분들 평화로운 가정, 겸손함으로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가족들,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평화의 왕 예수께 사랑과 존경을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드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호산나 찬양도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이 호산나라는 말이요, 우리 10절에 나오지요. 9절에서부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요, 원래 시편 118편 25절에 나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아나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호산나가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충성의 겉옷을 자기들이 바닥에 길에 깔았고요. 기쁨의 가지를 깔면서 그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 진정한 메시아 퍼포먼스를 그들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 왜 호산나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을까?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절기인 그날엔요,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실제 외친 소리가 호시아나, 아까 말씀드린 시편 118편 25절, 호시아나, 호산나, 이 소리를 초막절 절기에 외쳤습니다. 그러나 마카비서에도 보면요, 실제로 마카비가 성에 입성했을 때도 호산나, 호시아나를 외친 걸 보면 이것은 단순히 초막절에만 외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호산나라고 하는 그 찬송의 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흔히 들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경 기록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때는 6월절인데 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6월절이든 초막절이든 상관없이 호산나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찬송할 때 자주 나오던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월삭에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저는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6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제자들이 순종하여 나귀 새끼인 젊은 순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2월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진짜 2월 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환영하신다면 여러분 주변의 일가 친척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섬겨주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 모든 공동체의 왕이 되시는 참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2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매일매일 들으시는 귀한 청취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의 월사 귀한 날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귀한 젊은 나귀와 같이 세상에 때에 타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짐을 주님처럼 함께 짊어지고 동행하는 귀한 사명의 짐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이렇게 겉옷을 깔면서 주님을 환대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과 이웃과 친척들을 진정으로 환영할 수 있는 복되고 행복한,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듯이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섬길 수 있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2월 한 달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의 제목들마다 작정하는 2월의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의 역사 주시는 하루하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내일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셔서 그 다음의 이야기는요, 나귀를 풀고 왔던 바로 그 베다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